오늘은 4th of July 롱 위켄드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가 막힌 날씨 그리고 팬데믹이 끝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말에 움직이고 계신데요. 예배 자리 찾으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행 가신 분들 잘못한 게 아닙니다. 어디 계시든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교우들 감사를 드립니다. 1776년 7월 4일에 13개의 주가 연합해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죠. 이 선언은 바로 전해 1775년에 4월 9일, 19일 미국에도 이 4.19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렉싱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독립전쟁이 1년쯤 지났을 때 이 미국의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그로부터 선언을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독립을 얻은 것은 8년 후의 일입니다. 1783년에 비로소 영국에서 이제 이 독립을 인정하게 되지요.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참 많은 사람들의 피로 오늘 이 모습을 이루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정착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이 정착 과정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또 독립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됐고요. 남북전쟁 때도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민권운동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나라가 자유롭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제2의 조국으로 선택해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덕을 입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밟았던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 그들이 희생을 통해서 맺은 열매들을 따먹는 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도 또한 이 땅이 좀 더 평화롭고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차례로 읽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인데요, 로마 교회라 하지만 실은 로마 도시에, 로마 시에 흩어져 있던 여러 가정교회들을 말합니다. 16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한 인사 말씀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자기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내어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사업가지요. 이 부부 사업가는 로마에 살다가 추방령이 내렸을 때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그 이후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재정 후원자가 되죠. 그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 처소로 모이도록 그렇게 했었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이름도 16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가들의 궁금증 중에 하나는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로마 교회는 어떤 탁월한 지도자나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생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바깥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시작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그리고 그 이후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중에 로마로 와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파견이 되어서 로마 총독을 보좌하던 장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가 가이사랴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런 요청을 받고 그런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모셔오게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설교하는 동안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이렇게 내렸다면 세례 안 줄 이유가 뭐냐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임무를 다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금의 소아시아를 말하죠. 지금의 터키 반도를 말하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얻은 회심자가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이 누가 맨 처음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로마 교회는 로마 바깥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한 후에 세례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스스로 자신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읽은 8절부터 15절 말씀에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도 성경을 펴셔서, 이번에는 지금 로마서를 쭉 읽어가니까 일부러 스크린에 띄우지 않은 것은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우리 성경을 읽어가면서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오늘 읽은 8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믿음에 관한 소문이라는 말은 이 로마에 있는 이 신자들이, 로마는 오늘날로 치면 워싱턴 같은 곳이죠. 이 다른 로마의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마 도시는 이건 어마어마한 도시인 겁니다. 거기에 황제가 있고 네로라는 철학자들이 다 있고 귀족들이 있고 엄청난 곳이 이제 로마인데, 그 로마에서 이들이 비록 소수 종교의 신흥 종교의 신봉자들로서 소수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이 로마 제국의 다른 도시에 있는 교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라든가 빌립보라든가 갈라디아라든가 이런 로마의 식민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당시에 네로라 하는 철학자, 네로라 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그 압력에 그들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자랑스럽죠.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기독교적인 그런 경향을 가진 그 나라이기 때문에 I'm a Christian이라고 말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떳떳한 일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지요. 그러나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축되는 일입니다. What? Who is Jesus? 누구에게 말하든지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그 종교는 뭐냐? 네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도대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신흥 종교를 믿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걸 믿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로마 제국에서도 그런데 로마 제국의 중심인 이 로마 도시에서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많지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지역에 있던 신자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먼저 감사한다. 당신들이 절대 소수의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바울 사도는 비록 로마 교회를 가보진 않았지만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개역 개정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사정이 어떤지 능히 짐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로마의 그 위세에 위축되어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바울로 하여금 로마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를 방문해서 그 교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워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신자들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 안에서 그들은 절대 소수의 신흥 종교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사도나 다른 지도자가 없습니다. 성경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기껏해야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그것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귀한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교리도 없었지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도 없었지요. 그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줄 만한 그런 책도 없었고 교리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은 왜곡되고 변질되기가 매우 쉬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서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신도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 그 바다 건너면, 이 이탈리아에서 바다 하나만 건너면 나오는 그 일루리곤까지 바울 사도가 왔었단 말이죠. 지척까지 왔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자신들을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당신들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고 싶어서 여러 번 애썼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편지를 쓴 후에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14절 15절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빚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빚진 사람이라는 비유를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 말한 세 가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랑에 빚을 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는 그런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거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고여서 썩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막고 썩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죠. 특별히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가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쓴 이 인사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는 빚진 마음입니다. 이 4th of July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 나라의 오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복음의 중심에는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받는 것을 빚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만큼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랑이 클수록 그 빚진 마음은 더 커집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점점 더 진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사도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었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그는 사랑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 사랑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방식으로 바울 사도는 빚진 마음을 갚았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믿는 이들이 선의로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의도하지 않은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서 누가 기도 부탁하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굉장히 정직하다 하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이런 태도가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정직하려고 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으려는 것은 좋은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를 약속하는 것은 그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두 번이라도 마음 담아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바울 사도도 당시에도 이렇게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의도치 않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예수님 산상설교의 말씀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하나님의 이름, 이름을 대해서도 맹세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어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중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중보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누가 담겨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실로 믿는다면,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믿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도 코스타 집회에서 여러 청년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때 이번에도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성령의 변화를 받아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슨 노하우가 좀 있습니까? 내가 확실하게 변화되는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그 영적 시간을 가진다면 내 기도가 충분한 영적인 쉼을, 그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의미 있는 기도를 하고 산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면서 그냥 대충 살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그저 예배의 자리 나오면서 그러면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비법 없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법은 기도하는 거다, 매일매일 거룩한 시간을 내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건 다 아는 거고 다른 거 무슨 다른 비법 없느냐고 물어요. 기도 외에는
비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여러분 삶에 매우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안에 나와 내 가족의 관심사만 담겨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죠. 내 기도 안에 내가 아는 사람들,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기도 안에 담겨져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답게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때때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기도 5분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니까, 자기 기도만 하니까 5분 하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나와 관계된 그런 내가 몸담고 있는 그런 기관과 조직과 이런 단체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끓는 기도를 한다면 5분이 아니라 50분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아무리 해봐야 5분 넘지 못합니다 하는 얘기는 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뜻이고 나는 지금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돌보는 일로 사랑의 빚을 갚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한 진실한 기도는 무언가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난관을 무릅쓰고 여러 도시로 다니면서 교인들을 돌보게 됐죠. 할 수 있으면 직접 방문하고, 자기가 방문하는 것이 안 되면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것도 안 되면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라든가 누가라든가 실라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희생과 손해를 보게 됐죠. 하지만 그런 것이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이제 지쳤다,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그 믿는 이들을 돌보는 그 돌보는 과정에서 자기의 믿음도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지금 돌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깊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랑을 주셨으니 이 사랑을 갚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사랑을 갚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나의 특권이 아니라 빚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삶이 달라지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이 영원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것을 나만 알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인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이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빚을 준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빚을 준 사람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돌봐야 된다고 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주어야 하고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는 언제나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누구에게인가 빚을 얻어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왜 빚을 준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나면 우리는 빚을 진 사람처럼 사는데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사랑에 대한 갈구가 있다 보니까 항상 누구에게인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늘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 분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에게 무엇이든 언제나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지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에게 더 이상 무엇인가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까를 생각을 하지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돌보고 헌신하고 희생하지는 않으면서 내 믿음 돌봐달라고 기대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늘 따져가면서 불평하는 그런 빚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지를,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를 찾는 마음, 내가 무언가를 도와서 그 사람의 믿음을 키워줘야 할 사람 없는지 찾아보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헌신할지를 찾는 그런 빚진 마음을 갖는 것. 빚준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갈수록 사랑이 고갈됩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자주 시험에 듭니다. 불평, 불만이 끊임없이 솟아나옵니다. 반대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사람들이 어떻다고 해서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 없다 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빚진 마음이 나한테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 믿음의 정도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내 마음에 그런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 빚진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며 살고 있다면, 기도로, 헌신으로, 전도로 살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빚진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힘쓰시고요. 반면에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빚진 마음보다 빚준 마음이 더 컸다, 혹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빚진 마음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일로 나를 이끌 만큼 강하지는 못하다면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더 강하게 체험해서 사랑에 휘어잡혀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생이
빚을 갚으며 사는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하는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기도로, 돌봄과 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그 빚 갚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더 뜨겁게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